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찬송과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하지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아버지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곳에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아버지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더욱더 강건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 이 시간 아물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깊이 패인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골들이 아버지 주여 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모든 거칠고 모난 것들 이 시간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고운 가루처럼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없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을 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으며, 또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로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변하게 하여 주셨고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에 올라가며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와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새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앞으로 결혼할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주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들이 늘 하나님의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히 몸이 연약하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 위로하여 주셨고 어서 속히 치료하여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눈물과 향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향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 아주 순전한 나드의 기름을 이제 향내나는 기름이라는 뜻의 향유를 가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향수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향수는 인공적으로 빛깔과 색깔과 향기를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순전하게 그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향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향유라고 할 때 이 향유는 enjoy,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향유 안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향유라고 하는 제목, 눈물과 향유라는 제목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향유가 되는지, 또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참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극에 보면 한 사람이 대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걔 류시오 하고 삐그덕하고 종들이 와서 문을 열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야 하니 나사로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주님께서 나사로를 깨우셨고, 나사로는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던 아이처럼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재밌잖아요. 때로는 시끄럽게 깨우기도 하고, 장난을 쳐서 깨우기도 하고, 바람을 후 불어서 깨우기도 하고, 흔들어서 깨우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하고 불러내시니 나사로가 번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언젠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님과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다 시체가 되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내실 텐데, 마치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을 반기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넘어서 즐겁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직접 참여하는 이 향유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이유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신성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신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과 베드로후서는 같이 짝을 이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신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성에 참여하는 방식, 신의 모든 성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가 시작되는 11장 1절에서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에서부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스포일러, 나중에 이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아직 나사로가 본문의 전개에 따라서는 11장 후반절에 보면 나사로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고 12장에 가서야 그 여인이 향유를 붓게 되는데, 그 사건을 미리 땡겨와서 이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의 재미를 반감시켜 버립니다. 스포일러,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영화를 보는데 나 그 영화 봤어 하면서 그 영화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하면 영화가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소설 내가 읽어봤는데 결말이 이렇게 돼 이야기하면 기대가 사그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과 같이 꼼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 앞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재미없게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하는 얘기를 먼저 기록하고,
마치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지 스포일러가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미리 나사로 사건이 해피엔드로 끝나도록 한 것에서는 사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며 이미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지금 요한복음을 최초로 읽은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날 거야. 우리 맨날 들었던 그 얘기 있잖아. 너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 있지? 이제 그 사건이 지금 이렇게 기록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고 이미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직접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늘 흥분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극적인 반전이 아니라 이건 극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 어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마리아 마르다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 주목해봐. 그 재밌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 하고 사람들에게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부르셨다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알고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할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만날 겁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 꼭 만나서 고마웠다고, 참 감사했다고, 내가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알게 되었다고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고 책을 통해서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일일이 정말로 고맙다고 말하게 될 텐데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누구야 나오라 그럴 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 일어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반기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장 2절에 향유를 주께 붓고 주의 발을 닦던 자,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오늘 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오늘 메시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실은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한 단락을 이루는 것입니다. 긴 호흡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가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아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십자가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흐름에서, 실제적인 사건에서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요한은 드러내고자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죽어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죽어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과 나사로의 생명이 바꿔지는 것처럼 모든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 것이다 하고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10장 9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다. 모세 같은 사람을 신적인 존재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하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모든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발끈했습니다. 이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윤리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신성 모독이 가장 큰 죄였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은 그들의 관례였고 마음의 분노를 사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을 다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권위를 두느냐, 그 문제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삶의 기초를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체험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말을 듣고 어디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남은 이제 아주 냉정하게 차분하게 생각해서 거듭나는 사람도 있어요. C.S. 루이스나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은 막 성령의 불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차분히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큰 체험을 받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반드시 넘습니다. 어떤 선을 반드시 넘습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그 강력한 체험이 있든지 아니면 차분하게 변화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한계에서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고 하고 인정하는 그 선을 반드시 넘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어떤 체험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수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실제로 많이 봅니다. 마치 북에 있는 사람이 남으로 넘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주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믿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인생을 걸겠다, 주님이 삶의 주권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두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구약의 율법을 해석했던 랍비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삶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을 딱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것, 이 행동들이 우리 삶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분의 말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닐까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기회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도록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안 믿거나 우리 남편이 안 믿거나 우리 자녀들이 안 믿을 때 내가 하지 않아도,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고 도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늘상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수많은 기회와 한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의 일생을 좀 쭉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나라 찬송가로는 그 감동을 못 담아내요.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잃은 바 되었지만 지금은 찾은 바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잊혀졌다, 하나님에게도 잊혀진 것 같고 사람에게도 잊혀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뉴턴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선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났어요. 인격이 훌륭한데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그런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만났고, 여러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었는데 여러 철학자들의 글과 또 세상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럴 수가 없다라고 완전히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존 뉴턴이 일찍 뱃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어릴 때 무릎 위에 자신을 늘 앉히고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찬송을 불렀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하고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리 없다 하면서 그런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는데 그 마음의 응어리가 나중에 보면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그 노예무역이 벌어지는 그 마비규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리가 없다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큰 고생을 몇 번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강제로 해군에 동원됩니다. 이 해군 생활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마치 노예를 다루는 것처럼 채찍에 맞고 아주 어릴 때부터 혹독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과정이 좀 어려워졌고 나중에 노예 선장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 선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된 몇 번의 계기가 있는데 큰 풍랑 가운데 엄청난 고생을 열흘간 큰 풍랑 가운데 열흘간 힘든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읽어주었던 잠언이 생각이 나서 그 배 안에 있던 잠언을 찾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기도하고 회심합니다. 그때 노예선 밑창에 있던 흑인들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회심해서 고향에 돌아왔고 잠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직업은 노예선 선장을 계속했고 나중에 삶이 좀 안정되면서 다시 타락하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질에 걸리면서 일시적인 간질에 걸리면서 노예 선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 이제 두 명의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존 웨슬레입니다. 정말 대단한 부흥사죠.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공회라고 말한 지금도 아주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공회는 그 의식적으로는 카톨릭을 좀 따르기 때문에 말씀은 복음적으로 하는데 좀 제도는 그 좀 카톨릭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성당에서만 미사를 하게 되는데 존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은 탄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이단으로 몰려서 이제 성공회에서도 쫓겨나면서 이제 감리교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존 웨슬레가 인간의 자발적인 그 회개를 강조했다면 조지 휘필드 정말로 대단한 사역자인데요.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철저한 죄성을 강조하는 장로교 계열의 저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기력을 강조하는 설교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그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 긍휼의 복음, 자비의 복음을 딱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율법주의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저주신학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아내가 선물한 기독교의 고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들이 아주 그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 웨슬레, 토마스 아켄피스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어서 읽으면 참 유익한 그런 책들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설교로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우리를 터치하시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좀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데 존 뉴턴은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적인 회개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이 삶의 기준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저주가 끝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살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더 도와주는 그 정도 분이 아니라 삶의 주님으로 주권자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주님이 주권자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고 그분이 모든 성전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막도 성전도 이제 의미 없고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성전이 떠받들어 있고 막 반짝반짝하는 금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장들이 막 가르치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제사장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 은혜스럽고 능력 있고 다 인정하겠는데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한데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모든 걸 다 아는데 주님이 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들나귀처럼 살아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주님께서 내 왕이시다.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만 비치시고 사람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지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유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빛을 말할 때는 태양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주님은 태양보다도 더 크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태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빛을 말합니다. 태양의 질량은 태양계 전체에서 99.86입니다. 99.86이에요. 뭐 목성, 지구, 금성 막 싹 해도 0.14밖에 안 돼요. 태양이 전체예요. 태양계는 태양이 다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은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을 받아야 살고 존재가 드러납니다. 요한은 이제 그런 비유를 쓰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는 모든 빛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생긴 일이죠. 예수를 죽여야겠다 결의하고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유다 한복판,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하루길 떨어진 한 5, 6km 떨어진 곳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이 베다니가 고통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2.5km 떨어진 이 베다니,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어요. 2.5km면 정말로 가까운 마을이잖아요. 여기서 저기 모레네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이 베다니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10장 52절과 53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랑이 넘쳐나는데 대제사장들은 증오하고 있다. 이게 딱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려고 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안 살려주시고 빨리 병이 고쳤으니까 고쳐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살려주시고 기다리셨다가 나사로가 다 죽고 나흘 되어서 3일이 아니라 나흘 되는 날에 제자들에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자를 깨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 앞에 서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1장 33절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또 믿지 않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주님이 겪었던 마음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성경에 이제 2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나사로가 어디 있느니 물어보시고 나서 주님께서 반응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눈물을 그냥 찔끔찔끔 흘린 게 아니고요. 계속 눈물이 흘러나온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슬픈 사람들을 저주받은 운명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늘 말씀 단창이 끊어지는, 심장이 끊어지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표현했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도 비통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이 죽어가는 모든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결국 영원한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한 제사장들, 그리고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연합체를 보여주고, 더불어서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랑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그 막 지뢰밭을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기꺼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지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리고 비통히 여기시는 주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데,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인데,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초대하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물에 있습니다. 존 휘필드하고 웨슬레가 이제 그런 차이를 가집니다. 둘 다 아주 건강한 신학자이고 또 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또 영국 부흥에 둘이 없었으면 아마 영국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영국 안에서 부자들이 회개하고 긍휼이 돌아오면서 영국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 한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웨슬레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부르는 이제 알미니안 역할을 하는데, 알미니안도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개인의 마음의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존 휘필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존 뉴턴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끔찍한 삶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만큼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 보았어요. 그 앞에서는 신사처럼 젠틀맨처럼 막 하지만 흑인들을 대하는 그 위선적인 이 영국 신사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도 그 안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조금 삶이 나아지니 막 노예 생활 청산하고 나서 좀 돈이 모이고 하니 자기가 또 다시 막 게을러지고 악해지고 자기도 똑같아지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인간은 안 되는구나. 내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가게 할 것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선한 마음,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강조합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에 대한 사랑, 나사로를 살리시고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십자가의 동기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죽음 앞에 서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 소리가 큰 소리로, 이 43절에 볼까요? 4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큰 소리로 나왔다는 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나오라 하고 모든 죽어있는 것들은 다 나오라 하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을 때 우리는 일어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필요 없고 그냥 마음을 내어놓으면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부르시는구나, 그거 딱 붙잡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뒷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예전에도 한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12장 1절에 보면 배경을 설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향유를 붓는 사건과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6월절과 관계가 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한 분의 죽음이 온 세상에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 하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지극히 비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향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순전한 나드, 100% 나드였다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네팔 지역의 고산지대에 나는 나무 줄기와 뿌리에서 자라는 것을 추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라비아 산인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아주 귀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넘게 팔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거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1년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65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50일 정도, 60일 정도는 우리가 6월절 또 절기, 주일, 안식일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1년 중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계산을 하면 한 30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일할 그 품삯 정도가 이 나드 한 근의 값어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될 만한 것에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고 주식을 사고 땅을 삽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삶은 내가 내 인생을 거기에 드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 사람을 길들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면 뛰어난 사람일수록 세상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인생을 들여야 내 인생이 값질 것인가. 젊은 시절에 늘 고민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과 소망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세상이 그 사람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유의 인생을 겁니다. 자유화를 위해서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등의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념의 인생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의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돈밖에 남지 않는다고 돈의 인생을 걸고 맙니다. 그것이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을 던져버려요. 오라비를 살린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 자신이 평생 모아놓은 것이죠. 유산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결혼 자금이었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결혼 자금 하는 건데 아마 결혼 자금 지금도 결혼하려고 하면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돈으로 예전에는 돈이라는 것이 잃어버리기 쉽고 은행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보관을 하는데 향유를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쓰는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가 볼 때 생명의 빛을 봤거든요.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한 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빛, 요한복음에 의하면 또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 빛과 물이신 예수님,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실 유일한 분을 자기가 발견한 거죠. 다른 목표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마리아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말하고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존 뉴턴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것처럼 찾아냈던 것처럼 주님께서 존 뉴턴을 찾아냈던 것처럼 마리아는 오라비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능력, 생명의 주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 빛이신 그리스도를 그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깝지가 않았어요. 봉사를 한다, 헌금을 한다, 헌신을 한다 하는 것은 이거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모든 봉사와 헌금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거는 겁니다. 삼성 주식을 산 사람이 그게 가장 귀하고 이것이 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걸고 주식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 인생을 다 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봉사와 내 헌금과 헌신과 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전체를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삶 전체를 걸어버리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신은 어마어마한 자신의 삶을 깎아내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귀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의 기업에 주식을 다 샀어요. 사람들에게 왜 인생을 낭비해? 그 주식을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수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 인생을 걸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고. 왜냐하면 합리적인 투자잖아요.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복이 될 것 같으니까 인생을 거기다 삼성 주석에 혹은 다른 주식에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인생을 걸기로 한 거예요. 주님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리실 것이고 어떤 절망도 좌절도 그 빛 앞에서 다 사라질 것이고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빛이 비치면 그 안에 생명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기대하면서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제자들과 논쟁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좀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여인을 기억하라. 나를 두 가지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토부, 정말로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다. 이 여자는 알지 못하고 했지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여자가 한 것을 다 기록해서 꼭 알려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 어떠한 성경 어디에도 그런 칭찬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게 아름다운 칭찬이 없어요. 이 여자야말로 빛을 보았고 이 여자야말로 생명을 보았고 이 여자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드린 사람인데 그 어떤 것과 꼭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존 뉴턴은 여러 곳에 찬양을 짓는데 우리가 잘 알려진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분의 신앙과 상관없이 예전에 이제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한 백인이 와서 총기 난사를 해서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이 완전히 막 슬픔으로 가득 차 있죠. 그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제가 그를 정치적으로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 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요. 존 뉴턴이 했던 찬양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식으로 그렇게 번역이 안 되고요. 한때는 우리가 잃어버려졌지만 이제는 찾은 바 되었다. 존 뉴턴은 자기의 삶이 완전히 버려지고 노예 생활하고 또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막 그럴 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사라질 때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내셨다는 거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쫙 부릅니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에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열 몇 명인가 될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요. was found. 예전에는 내가 잃어버렸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셨다.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은 바 된 사람들이고 이제 그들 주님 앞에 손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가 터져 나가요. 그 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상처를 봉합시키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존 뉴턴이 지었던 찬양 중에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완전히 대조가 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움, 천국의 영광들을 이 땅에 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의 영광을 재현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의 찬양, 그는 되게 오래 살았어요. 거의 90살 같이 살았는데 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조지 휘필드, 저도 목회자가 처음 되었을 때 조지 휘필드의 글들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존 웨슬레의 신앙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데 그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자이기도 하고 먼 친척이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모든 노예제도를 딱 끝내는 정치인입니다. 상원이었는데 그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의 평생을 다 바치면서 모든 노예제도를 딱 끊어내는 그 일들을 합니다. 예전에 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윌버포스가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존 휘필드나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에 큰 감동을 받고,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존 뉴턴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뉴턴이 안 된다고 말하죠. 너는 목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치, 네가 상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네 일생을 노예제도를 종식시키는 데 썼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목회자가 되지 않고 정치인으로 영국 상원에 남으면서 그 세상을 바꾸는 일에, 모든 노예제도를 종식시키는 바로 그 시작과 끝이 되는 그 엄청난 역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것이 때로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아서 막 저주하고, 안 하면 막 안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너무너무 커서 그걸 받아들이는 이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되어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잡아내시고 이끌어내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붙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한꺼번에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1년간 모아야 될 돈을 한 사람 머리에 쓰고 인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방 안에 향내로 가득하고 끝내버리는, 그렇죠? 향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1년이 가겠어요? 2년이 가겠어요? 사라져버리는 낭비죠. 낭비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네가 갖고 수많은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지자들이 말을 하지만 낭비하고 말아요. 그 여인에게서 낭비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엄청난 기회를 그 여자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또한 거룩한 낭비를 했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잖아요. 사실은 낭비 아닙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럴 가치가 사실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 우리 자신은 알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투명하지 못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을 담지 못하는지, 얼마나 좌절하는지, 얼마나 은밀한 곳에서 혼자 죄를 짓는지, 얼마나 악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을 한다는 것 보면 늘 감사한 일인데,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신성,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아들이, 온 세상의 주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잖아요. 낭비한 거죠. 주님은 낭비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어떠한 말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수고했지, 너 참 수고했지, 스스로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나도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와 화해해야 돼요. 자기와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화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할 때 사랑으로 하시고 의무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고 균념하고 이 여인의 행동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으로 한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실 것이고 기억하실 것이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 또 존 뉴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 향유의 헌신과 또 상유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